자, 이제 쿠션 왕조에 이어서 굽타 왕조야. 자, 근데 굽타 왕조는 그러니까 마우리아나 쿠션처럼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쿠션 왕조 이후 분열되어 있던 인도에서는 4세기경 굽타 왕조가 들어서 인도 북부를 통일하였다. 굽타 왕조도 쿠션 왕조 이후에 멸망하고 쿠션 왕조 이제 분열하고 이제 굽타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굽타 왕조가 인도 북부를 또 통일해. 굽타 왕조 5세기에는 바로 참드라 굽타 2세 때, 즉 찬드라 굽타 2세라고 하면은 찬드라 굽타 그 이제 손자겠지. 이사 때 벵골만에서 아라비아에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누렸어. 이 시기에는 이제 굽타 왕조 시기에는 활발한 해상 무역. 우리가 쿠션 왕조에는 중개 무역으로 돈을 짭짤하게 벌었지. 굽타 왕조 때는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다는 건 잘 살았다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종교 문화가 잘 발달했다. 그러나 굽타 왕조는 5세기 이후에 이민족의 침략과 왕위 계승 분쟁으로 혼란을 겪다가 멸망하였다. 짧죠? 굽타는요. 네, 어찌됐건 굽타는 찬드라 굽타 2세 때 벵골만에서 아라비아에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이 전성기였다.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굽타 왕조의 그 사진, 그림,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인도잖아요. 그쵸? 여기가 스리랑카 실론이고요. 아라비아에서부터 벵골만까지 다 이 지역을 했다? 통일을 해서 전성기를 이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굽타 왕조 때는요, 힌두교가 발전을 합니다. 등장하고 발전해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나지? 마우리아 왕조 때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하고 또 어디야? 누구니? 쿠션 왕조지, 그치?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는 뭐가 만들어지고 발전했냐면 불교가 만들어지고 발전했어. 하지만 굽타 왕조 때는 뭐가 등장했다? 힌두교가 등장하고 발전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굽타 왕조 힌두교 등장 한번 들어갈게요. 굽타 왕조 시기에는 근데 이 힌두교라는 게 자, 무엇이 섞여서 만든 건지 보자. 브라만교 알지? 인도의 전통 종교, 브라만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인도의 민간 신앙이 융합되면서 합쳐지면서 힌두교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힌두교는 브라만교처럼 복잡한 제사 의식이나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요가나 고행, 선행 등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라고 대중화시켰대. 선생님, 그럼 힌두교는요, 세 개가 섞인 거예요? 맞아요. 브라만교, 불교, 그 다음에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미신 같은 거야. 그래서 요런 세 개가 섞여서 힌두교가 만들어진 거고, 힌두교의 특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브라만 전통교처럼 막 제사를 한다거나 막 값비싼 재물을 요구한다거나 헌금, 그 다음에 그런 건 하지 않고 각자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가나 고행, 선행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해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화시켰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힌두교의 신이라는 게 있었어. 힌두교의 주요 세 신 중에 세 개의 신 중에 세 개의 신 중에서 이제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적혀져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 자, 비슈누라는 힌두교 신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왕이 누구다? 비슈누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왕권 강하겠지. 그치?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였고 힌두교는 그래서 왕실의 보호를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왕이 비슈누라고 하면은 뭐야? 왕이 있는 곳은 힌두교 교회가 되겠네. 그치? 그런 것처럼 힌두교 자체가 왕실의 보호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성장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힌두교는 카스트의 신분 차별을 인정했어. 되게 좀 중요하지. 힌두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브라만교랑 불교, 인도의 민간신앙이 섞인 거잖아. 그런데 그럼 이제 카스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 카스트의 신분 차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거지. 카스트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면 아마 카스트제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카스트제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게 바로 힌두교라는 거. 또 하나 이 시기에는 만우법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힌두교 법전이에요. 힌두교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우법전은 카스트제를 비롯해서 각종 의례와 관습, 법 등을 기록해서 힌두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얘네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만우법전에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아야 돼. 때리면 안 돼. 너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잖아. 힌두교의 모든 내용들의 너희들의 그런 일상생활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만우법전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만우법전대로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만우법전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했어요. 소를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겐지스강을 성스럽게 여겼고 요가로 인해서 해탈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타 왕조예요. 자, 마우리아 왕조 있었고요. 쿠시안 왕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타 왕조 들어서는데 마우리아는 뭐가 발전했다? 불교. 쿠시안은 뭐가 발전했다? 불교. 구타는 뭐가 발전했다? 힌두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구타 왕조가 들어섰는데 구타 왕조가 들어서서 인도 북부를 통일했고 찬드라구프테 2세 때 벵골만에서 아라비아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네, 전성기죠. 아라비아해부터 벵골만까지 전성기. 아라비아부터 벵골만까지 땅을 넓혀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전성기라는 거. 활발한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뤘다는 거. 그러면서 종교와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민족의 침략과 왕위 계승 분쟁으로 구타는 멸망을 하는데 이 구타 때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힌두교 두둥 등장한다는 거죠. 네. 구타 왕조 시기에는 자, 브라만 1번 브라만교, 2번 불교, 3번 민간 신앙이 못에서 합쳐져서 힌두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힌두교 뭐가 섞였다고요? 브라만교, 불교, 민간 신앙. 그래서 힌두교가 됐다는 거죠. 그럼 힌두교 특징 한번 가겠습니다. 힌두교는요, 소를 숭배해요. 겐지스강을 숭배했고 겐지스강을 성스럽게 생각했고 요가를 하면서 이제 해탈을 했습니다. 자, 힌두교 특징 한번 들어갈게요. 힌두교는 복잡한 제사의식이 없다.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네가 요가나 고행이나 선행을 하면 바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힌두교의 신 중 비슈누가 있는데 그 비슈누가 비로소 왕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왕을 이제 보호하고 왕권 강화를 이뤘던 거죠. 그리고 힌두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게 카스트의 차별을 인정을 했다는 거야.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카스트를 인정을 하면 카스트 제도 점점점 그걸 성실히 수행한다면 인정하고 성실히 수행한다면 더 나은 카스트제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힌두교의 특징이 어떤 이 카스트제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스트는 그 힌두교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던 그냥 신분제야. 근데 이 신분제 또한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잖아. 그럼 더 나은 카스트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거지. 자,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카스트제의 어떤 내용, 우리가 해야 되는 의례, 이거는 뭐냐면 예의 같은 거, 예의. 그 다음에 관습, 법 등을 기록한 책이야. 이 만우법전에는 힌두교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적혀져 있겠지.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줬다. 되게 중요합니다.